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제18주 예배 함께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떠나 살아가고 비교할 수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가치와 그 생명을 이 주일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관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하나님도 머무는 자 아니라 매일매일 주와 더 가까워지고 오늘 단지 그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세요. 날마다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항상 만족함을 얻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온희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은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배운 대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씩 다 살아내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최고의 예배와 또 일상의 삶에서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 모임은 수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중에 딱 한 번 있는 모임이니 말씀 잘 배우고 깨닫는 시간에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에 창세기 26장 설교합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카페를 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체들 중에 박양순 원사님이 생신이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민현숙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두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7시 30분에 이명광, 김소연 성도 가정을 제가 신방합니다. 아직 코로나 시국인지라 많은 사람이 가서 신방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몇 분을 혹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이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10일 주간이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는 주중에 온라인 어떤 교육이나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꽤 긴 연휴였는데요.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들과 세상의 이론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보다 다른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만 영향을 주냐 하면 신앙생활에만,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에만 성경에서 배워서 하고 나머지 삶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교육하고 자녀 기르고 부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니까 다를 리가 없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돌파하지 않으니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최근에 트렌드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얘기하고 교육 정보도 잘 챙겨두어야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그런 정보를 교회에서 나누고 이거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이거 둔감하면 아니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죠. 자, 세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 영상으로 제작이 되니 그냥 보는 사람은 다 진짜 같은 거예요. 가짜가 수두룩하다는 걸 최근에 되어서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 그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더 더럽고 비열하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에서와 야곱이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논쟁거리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을 정하실 수 있느냐? 너는 이렇게 정했으니 이렇게 살아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맏아들의 권리가 신앙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의 논쟁거리입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살,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자녀를 얻었는데 이삭도 20년이 지나도록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긴 기다림 끝에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오래 기다리셔서 그랬는지 쌍둥이 주셨습니다. 둘이 태중에서 이렇게 노는데 어느 날은 놀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도 잘 모르죠? 쌍둥이 가져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싸웠대요. 왜 싸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괴로워서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논쟁거리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냐?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가능한 거냐? 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의 운명을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예지에 대해서 나눌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논쟁은 장자권에 관한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막 오는데 그 형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그거 나 좀 다오. 그랬더니 동생이 형 장자권 팔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그 팥죽을 얻어 먹었다. 이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인생의 가장 크고 경솔한 실수를 이때 저질렀다.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팔아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잘못 알려준 게 팥죽입니다. 오늘 우리 세번역에도 팥죽이라고 뒷부분에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팥죽이 없습니다. 이런 죽을 끓이지 않고요. 실제로는 야곱이 만들었던 죽은 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팥으로 만든 게 아니고 렌틸콩으로 만든 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생활상, 거주지, 또 음식,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양털로 실을 짜는 것도 다 보여주고요. 양치는 거, 포도즙 짜고 그래서 포도즙 줄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조금 돈을 더 주고 여기서 식사까지 예약을 하면 예수님 당시의 식사를 이제 점심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만들었던 죽을 먹게 해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는 먹어보고 싶지 않은 맛입니다. 흙맛이 납니다. 제가 흙맛이 난다는 건 정말 아무 맛도 안 나고 냄새가 흙냄새가 나요. 그래도 저는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그때 한 40몇 명이 갔는데 한 그릇 다 비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고요. 그 셋 중에 한 분은 2그릇 먹어서 제가 다시는 정말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서가 정말 무지하게 배가 고팠나 보다. 이거를 먹겠다고 장자권을 판 걸 보면 나는 돈 주고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경험이니까 먹었죠. 어떻게 이거랑 장자권이랑 바꿀 수 있을까? 자, 이 팥죽에 대한 오해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입니다. 자, 오늘 논쟁의 두 번째 것은 이 장자권이 신앙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장자권을. 우리 장자권을 팔았다는 게 마치 신앙을 다 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과연 결부시킬 수 있는가 얘기예요.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앙과 결부된 것은 창세기 뒤의 세대인 출애굽기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주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기억나세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큰아들의 죽음이요. 짐승이 낳은 큰아들이나 그 첫새끼나 사람이 낳은 큰아들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날 죽음의 신이 그 이집트 전역을 덮었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문설주, 문 위에와 문 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여기는 피를 발랐네 하고 그 집은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생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담을 넘었다 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 모든 큰아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따라서 장자의 권리와 의무는 신앙과 결부시켰던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고 장자권을 팔았다고 장자의 의무를 버렸다고 그건 신앙을 버린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이 다 읽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지만 장자가 중요하다,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개념과 얘기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얘기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까지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장자의 의무와 권리를 버렸다고 해서 신앙을 버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월요일날 설교 모임 하면서 본문에 있는 뉘앙스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장자의 욕심을 내고 있는 야곱과 장자의 권리에 전혀 개의치 않는 에서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서 누지서판이라고 검색해 보면 누지서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흙판에 새겨진 글들이에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적어놨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첫째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첫째 아들한테 돈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이 장자의 권리를 그 둘째 아들이 샀냐 하면, 그 당시에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나눠줄 때 큰아들이 반을 갖고요,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지서판에 기록된 그 이름까지 적혀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차자라서 장자의 권리가 없으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어려운 큰형에게 돈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그게 욕심이 났던 거예요. 장자의 권리가. 그리고 에서는 그까짓 거 네 가져라, 지금 나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일단 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25장이 무슨 성경인가. 창세기 25장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다 동방으로 따로 떨어지게 하고,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들도 저 남방으로 다 따로 떨어져 살게 했어요. 왜요? 약속의 자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어받은 아들은 이삭 하나니까. 그래서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이 얘기가 25장 전반부예요. 그리고 19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족보라는 얘기가 없으면 절대 족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고 애가 없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애를 주었는데 쌍둥이 주었고, 쌍둥이가 배에서 싸웠다. 걔네들이 자라서 더 자랐는데 뭐 팥죽 팔아서 뭐 장자권을 얻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얘기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족보라고 한다고요. 족보. 이게 중요해요. 25장은 족보예요. 무슨 족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 이삭에서 다시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 이 족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야곱인데? 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인데 큰아들은 에서잖아요. 왜 야곱이냐 하면 이 족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여기 세 번역에 날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히브리어 야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가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 하면, 부부 사이에 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냥 나 저 사람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경험해서 아는 걸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익숙한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 할 때 날쌘이 야다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냥꾼이죠? 사냥을 엄청 많이 해서 사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큰아들이잖아요. 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려놓은 재산 다 소떼, 양떼, 나귀, 낙타,
근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이 또 재산을 불려서 수많은 소떼, 양떼, 나귀, 낙타 이것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 에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냥에 미쳐 있어요. 사냥 중독증에 걸려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서 살아요? 들에서 살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됐는가의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에 있어요. 매일 들에서 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사냥만 하고 다녀요. 책임져야 될 가축의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요. 누가 했을까요? 이삭과 야곱이 했겠죠. 그렇게 사냥에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또 아버지 이삭은 눈 감아줘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 근데 에서가 고기 잡아오면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 너는 거기나 잡아, 내가 할게. 그냥 좋은 마음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행동을 눈 감아줬어요. 그럼 점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뒤에 본문에 보면 에서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둘이나 데리고 와요. 한 번에 둘을. 근데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냥을 하러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다가 무슨 짓 했을까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같이 자는 거예요. 저기 가서 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같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이 많이 든 여자 둘을 뽑아 갖고 와서 한꺼번에 둘을 데리고 와서 자기 결혼하겠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백 믿고 온갖 기행을 일삼고 있는 최근에 일부 부유층의 아들 같은 사람이 에서예요.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아들이 하나 우리나라에. 예. 아버지 백 믿고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래도 또 봐주잖아. 대강 봐주니까 또 그렇게 계속 일탈을 일삼고 있는 아들. 그게 에서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삶을 두고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예,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은 그냥 재산을 2배나 반 이상을 자기가 받는 그 맏아들의 권리가 아니고요. 그 생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생업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생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약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죠.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하셔야 돼요. 충실하셔야 돼요. 에서처럼 하시면 안 돼요. 또 뭐도 잘해야 되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요. 원래는 신앙생활도 우리에겐 또 다른 의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둘을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포기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둘 다 딱 한 군데서 배워서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자산관리도 성경에서 배워서 하셔야 돼요. 제가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를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벌 때도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벌 수 있는지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쓰는 것도, 지출도 그냥 단순히 나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할 수 있을지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배워서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를
자산관리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배우세요? 인터넷에서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배우는 장소는 대부분 카페 그런 데서 전화 이런 데서 배워요.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면 그렇게 해갖고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산관리, 부부의 삶, 자녀교육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요즘 한 고민인데 인간관계가 고민인데 인간관계 1장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금방 잘 배웠을 텐데 성경에 곳곳에 산재에서 숨어 있어요. 부부는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된다는 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곳곳에 숨어 있으니 이걸 찾아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찾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긴 해요. 그래도 여기서 배우셨어야 해요. 좋은 남편이 되는 법,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는 법,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내서 배워서 살았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놓고 비교하면 에서가 인기 투표했으면 에서가 인기 투표에서 이겼을 거예요. 저도 에서가 마음에 들지. 그냥 그렇게 호탕하고 저런 사람이 좋지. 야곱은 너무 비열하고 교활하고 사기꾼이 나는 이런 인간을 만날까 봐 겁이 날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야곱처럼 우리도 교활할 수 있고 비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야곱처럼 욕심만 많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에서처럼 세속적일 수도 있어요. 죄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오늘부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서면 오늘부터는 진짜 성경에서 배우셔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완성형 인간이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형 인간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우리 허정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면 제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는 싶은데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된다고요. 완성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에서처럼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야곱처럼 지금 너무 부족하고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나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안 됐지만 하나씩 하나씩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삶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놓지 않아도 돼요. 단지 하나만 이루어 가면 됩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만.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었더니 주일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은혜가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주일을 잘 지키라고 설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을 잘 지키려고요. 뭔 설교를 들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을 잘 지키면 그만이라고요. 아주 잘하는 거라고요. 또 어느 날은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특정한 인물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도저히. 미워하라 그러면 쉽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았으면 그게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한 달이 걸려도 그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에서 배워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성경학교 때 저한테 부부의 삶 배우신 4쌍의 부부도 여기 1쌍, 2쌍, 3쌍이 있고 4쌍, 이현식 집사님 안 오셨네. 예. 제가 그랬죠. 남편은 이 결정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강의를 저한테 들은
남자분들이 여보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집에 이제 결정권은 다 내가 갖고 있대잖아. 맞아요. 그 진짜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큰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좋은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런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이 가정에서 중요한 직책이구나. 가장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가장이 되도록 주일도 잘 지키고 수요일도 오고 성경 펼쳐서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전과 똑같이 살면 그 말씀은 단 하나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듣고 알면 그게 다 내 믿음과 내 능력인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설교까지 했으니 저는 이게 다 제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선포까지 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게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4주간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4주 끝나고 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이에요. 아직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되도록 하려면 살아내야 돼요. 알았지만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깨달았지만 아직 내 일상과는 거리가 먼 그 말씀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에서는 어느 날 하루 너무 배가 고파서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매일 하나님을 가볍게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결정적인 선택을 잘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비열하고 사기꾼이에요.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지 하나씩 새로워졌던 거예요. 여전히 좀스럽고 은근 짜증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짜증나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스타일의 소유자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사니 20년, 3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엔 잘했는데 다음 주엔 못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도전을 받으면 그때 또 이루어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순종부터 도전하고 결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 작은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잘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을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 한 주를 투자하고 한 달을 투자해서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5년 10년 쌓이면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용욱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과 행복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룬 대로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아멘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낸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사랑한 만큼 사랑한 만큼 아멘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언약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일주일 하나님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또 한 달이라도 그 말씀 하나를 이루어내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소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야곱과 같이 비열하나 지금은 야곱과 같이 언약하나 지금은 비정의
단지 죄를 짓고 세속적이나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한 달 한 달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단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라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들, 하루가 걸리든 한 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 말씀 하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또 그 말씀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또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지금은 비록 야곱 같고 지금은 비록 에서 같으나 하나님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가며 결국엔 이스라엘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승현 청년, 이가연 학생, 이수연 어린이, 이원식 집사님, 조희영 권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이석균 성도님, 조효상 권사님, 강지은 청년,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이명준 청년, 이원식 집사님, 조희영 권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이석균 성도님, 조효상 권사님,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심혜정 성도님, 선교원금 강지은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강지은 청년,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조희원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참 어려우니 다시 무릎을 꿇고 살아낼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단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상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되어져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